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화미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화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화미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사회생활은 세속적인 생활일까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24시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변함없이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또 뜻이 다른 경우에는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란 한마디로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구정물도 가만히 있을 때는 맑아 보이지만 휘저으면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내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7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끌려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 인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는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만하고 믿지 못하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면서 끝까지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화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제가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연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도 그려봅니다. 내가 내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겹쳐봅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 뿌리가 자라면 사모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삶의 수단이지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인격체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은 돈과 함께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물질에 불과한 이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돈을 사모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교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높은 마음을 품은 자이고 그들은 꺾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에서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암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데 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아주 무서운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모두 잃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땅 따먹기 놀이, 여기에 인생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한참 놀이에 열중할 때 해가지고 엄마가 야 그만 들어와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어린이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자리를 뜨고 빈 공터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땅 따먹기에 열중하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 오너라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손을 털고 가야 합니다. 이런 존재가 코 앞만 바라보고 하룻밤에 끝날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일까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함은 밤낮으로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선택의 순간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해결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 편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이때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식사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음식물,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호흡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내의 기도,
전도해 준 사람의 기도, 그리고 염려하고 돌보아주는 사람들의 기도로 근근히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마치 영혼의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좌충우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죠. 세상에 갓 태어난 이 아기는 울음으로 대화를 하죠. 울기만 해도 아기가 어디 아프구나, 배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금방 알고 조치를 취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기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와 대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지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주시기도 하고 구한 것보다 몇 배로 더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응답하십니다. 급하게 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응답하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네 번째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위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화매교회는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셀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활동 중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누는 이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다섯 번째 방법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집에 가만히 앉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삶의 전도와 입술의 전도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증인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 내 마음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기쁨이 충만해지면 이 사회와 이 나라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여섯 번째 방법은 봉사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 반드시 봉사에 대한 상급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봉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이 활기를 띠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24시간 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 중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바쁘지 않아서 1시간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너무 바쁠 때에는 3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일들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화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중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라클, 1시간 기도, 한 구절 묵상, 한 사람 전도. 위라클은 위 미라클의 합성어로 기도와 말씀, 전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이루자는 슬로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마음의 소원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돈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끌려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